본문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장로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또 장로된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또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신앙의 지도자를 일컫는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 교회의 두 분 장로님들이 은퇴하는 날에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사도 자신도 장로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요 또 교회의 최고 어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에 금관을 쓰거나 무슨 빛나는 옷을 입은 적은 없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또한 영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신앙의 연장자로서 최고 어른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해도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고난의 증인이다. 이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고, 이 세상에 이 고난을 많이 겪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영광이 약속된 사람,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과 또 함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받을 상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헌금을 드릴 때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은 억지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그 신입생 환영회 같은 데 가면은 그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해마다 보면은 그 죽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술 마시다가 죽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통계를 냈더니 그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가 31%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시기 싫어하는 것을 자꾸 억지로 이렇게 마시게 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억지로 하게 하는 일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이 없습니다. 옛날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막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아주 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큰 탑을 쌓았는데 자발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건물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언어가 혼란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최초의 움직이는 성전,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광야에서 성막을 세울 때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원하여 드렸다. 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이 다윗 시대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역대상 29장 9절에 있습니다. 다윗 왕도 물질을 드렸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아스 왕 때 성전을 수리할 때도 자원해서 드렸다. 필요한 모든 경비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자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하여 하면은 그것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면은 상도 없고 그런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라.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조하는 첫 번째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수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그 대가가 없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 이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다 보면은 그 기쁜 마음으로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흐름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탐욕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능력을 주심에 대해서 이 다윗이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라. 참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은퇴하는 두 분 장로님도 이렇게 참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후배 목회자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의 60%는 나 자신의 욕심과 싸우는 기도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그 기도 가운데 60%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벌받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400년 종살이를 하고 40년 광야를 건너서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벌받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물질의 탐이 나가지고 욕심 때문에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쳐서 그 도둑질해서 그것을 자기 집 장막에다가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아간과 또 그 가족들은 아굴골짜기로 끌려가서 동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돌무더기에 파묻혀고 그리고 탐욕의 인물로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참으로 비참하게 죽은 인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저주받고 죽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탐이 나서 선생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도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에 들어가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지만은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는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불쌍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비참하게 죽어서 목매 죽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비참한 죽음에 대한 것을 적고 있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려고 땅을 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땅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거짓말하다가 아나니아도 죽고 그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저는 이 세 가지 예에서 보면서 참 그들은 탐욕을 이겼더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의 지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넓고 좋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제비 뽑지 않고 그들에게 떼어서 줬습니다. 갈렙의 지파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땅을 줬는데 거기서 대대로 왕이 나왔죠. 아간이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욕심을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사도들처럼 존경받는 그런 사도가 되고 또 역사 속에 선한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서양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전부 12사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많은 12사도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유다가 만약에 그 탐욕을 이겼더라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됐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그런 욕심을 극복할 수 있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그런 삶을 살았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섬긴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즘 보면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천한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뭐 돈만 주면 하겠다는 인물들이 많아요. 더러운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모범적인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살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이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뭐 권세를 가지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양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 카타퀴리우라는 말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인데, 카타퀴리오라는 이 말은 주인 행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주인 행사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참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카타퀴리오, 여기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고, 오늘 보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참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런 자세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이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본이 되는 것은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지만은 우리 은퇴하는 장로님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분인데, 우리 손 장로님도 보면은 참 보기 드물게 3대 장로님입니다. 그 할머니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옛날에 오래전에 그 여성 장로가 참 얼마나 그 귀하고 그럴 때 이 할머니도 장로님이시고, 아버지도 또 인천을 떠나서 딴 데 사셨지만 역시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3대 장로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에게 협력과 도움을 주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사죠. 우리 차승근 장로님도 보면은 그 아버지도 그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고,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작은 아버지 삼촌은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차현희 목사님이라고 서울 종교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시카고 제일교회, LA 벨리교회 이런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미주 한인 선교회를 창설하신 이런 분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섬기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보면 알죠. 사람은 이 본이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도 생활에 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에 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숨은 봉사에 본이 되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에 본이 되는 분도 있고, 섬김과 봉사에 본이 되고, 어떤 분은 가정 생활에 본이 되고, 때로는 보면은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도 본이 되는 분이 있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한 가지 두 가지 또 여러 가지가 다 본이 되는 분도 있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장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큰 상입니다. 노벨상 같은 거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 상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삶을 지켜보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온 삶을 보시고 주시는 그 영광의 상,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은 다 세월이 흐르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잊혀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훌륭한 상을 받아도 세월이 흐르면은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그 상을 받은 사람도 감격을 잊어버려요. 옛날 올림픽이라든지 이스드미안 경기라든지 이런 큰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줬습니다. 이런 관은 받을 때는 아주 큰 영광이지만은 며칠 지나면은 그 나무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는 관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섬긴 이들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늘 양무리에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시들지 않는 관, 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고 또 이렇게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고 하는 것도 명예롭지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원히 명예롭고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세상에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훗날에 지도자가 됩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긴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잘 섬기더니 나중에는 모세가 못다한 일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시면 아무 존재감도 없는 비천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 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후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면은 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장로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은 참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막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은퇴가 아깝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교회에 좋은 일꾼들 또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서 지난 날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은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일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